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말씀하셨는데,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진리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된 선지자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사상을, 진리의 사상을 확고하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말씀만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전하는 자가 많지만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지 않을 것인가. 성경적인 표현을 따르면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해석자로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일천천사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사용한 단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나 동일합니다마는 단어 자체가 동일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도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자를 가리키는 말씀도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때에 따라서는 천사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해석자로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를 볼 때에는 오히려 천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 더 정확한 적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천사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자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1,000명 가운데 하나 정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0만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 100명 정도입니까? 1000분의 1이면 어떻습니까? 10만이면 10분의 1이면 만, 100분의 1이면 1000, 1000분의 1이면 100명 정도. 우리나라에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목회자는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 명밖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바른 해석자는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 정도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감사해야 되고요. 또 바른 말씀을 받고 있다면 또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내가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어디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엘로힘 루아의인데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저 위에도 안 계시고 물 저 속에도 안 계시고 땅에도 안 계시고 수면에서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진리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성령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진리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진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아도 기록된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불확실한 그런 말씀들이, 어정쩡한 이것인가 저것인가 알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훼손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해석을 했을 때에 그 해석이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말씀과 연관된 것들을 함께, 이런 것은 배격하고 이런 것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될 때에 그것을 바른 성경 해석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확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우리가 오전에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태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젖을 먹는 아이가 자기가 젖 먹이는 어머니에게 성경을 들려주거나 자기가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그럴 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모태신앙은 좋지 않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태신앙이 결코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뭔가를 막 체험받아야 막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가 막 두드려 맞든지 막 머리가 깨지든지 막 사업이 폭삭 망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뭐 회복이 되든지 그러면 야, 이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런 믿음이라야 뭐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양육받은 그 양육이 사실은 커서는 버림을 받았는데 어릴 때 젖을 먹이면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으로 홍디하는 것처럼 들려주는 것처럼 암송해 주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뭐 다윗의 삶에 획기적인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 체험받은 게 뭐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체험을 받지요. 양을 치러 나갔다가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그 체험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함께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믿음인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자녀를 잉태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믿음의 태교를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썩어질 육신의 태교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나 믿음의 아버지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저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한글을 깨우친 것이 무슨 뭐 가나다라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환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나놓고 보면 야,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에는 글자를 몰랐죠. 불러주는 말을 자꾸 되풀이합니다.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글자는 모릅니다. 성경을 암송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거기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암송을 하면서 이제 글자를 보면서 아, 이게 그 글자구나. 이게 그 글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한글을 뗐습니다.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친 것보다는 저는 훨씬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이 세상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 가장 먼저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세상의 책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을 감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같이 못된 사람, 저같이 못난 사람, 저같이 더러운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으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데도 성경을 알았다고 했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읽었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이단들하고 싸웠겠죠.
그래서 이단과의 전투가 이제 수십 년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성경을 모르면 10살짜리가 뭐 이단하고 싸우겠습니까? 다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성경을 찾아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런 거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 그러면은 요만한 주먹만한 꼬맹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뭣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단이 도망을 가고, 그러면 또 신나지 않습니까? 혼자. 야, 이단도 꼼짝 못하네.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이미 자녀를 다 키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다 키웠더라도 매일이 아니라도 가끔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자녀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저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 것을 녹음을 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 3번인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자라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그 소망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이 연약할지라도, 뭐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표정은. 이래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알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설 것입니다. 또 더 크게는 떠나지 않기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조금씩 위태위태하게 깃길로 갈 것 같고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이 성경 알면 단순히 지식의 암송 수준의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떤 말씀이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네,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포항에 있을 때인데,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 알겠는데 개서천국은 뭡니까? 개서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그 개서천국이 뭡니까? 이런 천국은 어디에 있는 천국입니까? 개서천국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아십니까? 개서천국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이 뭐 하늘천국 무슨 천국 따로 있는 그런 개서천국이 아니라, 거기에서 개서는 거기에서 천국에 가도록까지 항상 머물겠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천국에 가도록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는 변절되지 않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찬송이 개서 천국 가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럽니다. 전도사님 궁금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좀 오십시오.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큰일이 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합니다. 차를 내놓고 대접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큰일 났다고.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래 큰일 났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막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제가 지금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제가 외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외식을 그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니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바깥에서 밥을 많이 먹었다고. 외식했다. 그게 뭔가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단어를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구나,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도록 성경으로 교육되어진 상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실제로 세상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고 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확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에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은 언제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성경이든지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기 자작으로 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람들의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절대적인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말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그 유기적인 영감서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은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앞에 이제 말씀하신 것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제가 원어를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직설법이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받아서 말씀한 것으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신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쓴 것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를 통해서 배우는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쓰게 된 것이다. 엉터리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한 많은 것들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서 배워서 기록한 것 아닙니다. 받아서 기록한 것 아닙니다. 알아서 기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열어주셔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기적 영감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 처음에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4절 말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틀린 말 아닙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하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키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그냥 누가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자세히 살펴서 뭘 하라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조금 내용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뒤죽박죽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기록되기도 하고, 뒤에 있는 사건이 앞에 기록되기도 하고, 이것을 가장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한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고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냥 누가가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간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보내고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유익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앙의 유익되기 때문에 그걸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는 기록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되게 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단 한 말씀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상을 확고하게 가질 때에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 바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도 무슨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고요. 왜? 그가 한 말이 그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한 말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윗의 이야기, 뭡니까?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같은 글자를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말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도 진리의 말씀인 것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이 아닌 것으로 기록된 성경은 한 글자도 없다. 이렇게 믿으십시다. 물론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처음에 기록되어진 원문 성경. 구약이라고 하면 히브리 성경인 것이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헬라어 성경인 것이고 그 원문 성경은 글자 하나, 점 하나까지도 사람이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천지의 어떤 일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천지 전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점 하나, 획 하나가 떨어지는 게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